이 땅에는 장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장애 가운데 한 가지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이 장애는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있을 것이고, 또 다리나 하체 아니면 팔을 서지 못하고 평생 누워있는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 늘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죄가 많길래 이런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사람의 병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아주 긴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요한복음 9장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경된 한 사람에 관해서 대단히 길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장애가 죄 때문에 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처음 듣는, 실로암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처음 듣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의 수수께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경된 사람에 관해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말은 이 사람 본인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 부모란 말은 조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된 이 사람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이 지은 죄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 사람을 통해서, 소경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장애를 앓고 계시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린다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가 생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러셨습니다. 병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살려주십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 반드시 치료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요.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그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하시는데 이 소경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생활이 장애가 있습니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뒤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되었으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일할 수가 없으니 오늘 소경을 데리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치 오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소경의 눈은 뜨고 있는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범죄 사건들을 접합니다. 이런 범죄는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지려고 때로는 부정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긁어 모을 때는, 내가 부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내게 치명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다면 그런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년에 우린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앞에 알지를 못합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마치 눈 뜬 장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은 뜨고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고 육적 세계가 있는데 분명 이 시대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죽었다는 차이점과 살았다는 차이점은 영혼이 떠날 때는 육신은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육은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육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무엇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눈 뜬 장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린 다 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귀한 무엇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복되다 말합니다. 귀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에가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길거리 거리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황합니까? 맹인같이 방황한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마치 세상 탐심의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다 눈은 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경이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신약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적당하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역겨워서 구토정세가 일어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려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계시록은 대단히 강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미지근하면은 하나님이 토하시겠다 했습니다. 토할 뿐 아니라 버려버립니다. 적당주의자. 이 적당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마당신자입니다. 마당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현소 안전병이 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성전 마당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 가운데 중간 지대입니다. 여기 앉아서 뭘 하나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구경합니다. 마당 신자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성전 마당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당 신자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돈에만 관심 둡니다. 세상 탐심,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지금 복음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요. 성전까지는 나왔습니다. 이 사람 본래부터 남현소 안전병이 된 자라는 것은 본래부터 영적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나왔지만 사람들 메고 나옵니다. 남이 이끌어 줘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남현소 안전병인 자는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사람 손에 끌려서 나오는 신앙생활, 벌써 10년, 20년 신앙생활은 했는데도 전혀 예수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마당 신자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예배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그분한테 좀 무엇인가 뜯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 내놓으십시오, 축복하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전부 세상 것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너희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버려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서 5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그 5가지 지적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공부를 할 만큼 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지식이 많으니까 자꾸 따지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는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석이 됩니까? 분석할 수 없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안 합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합니다. 곤고한 자여, 곤고라 말은 비참한 자여. 두 번째, 가련한 자여,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너 영혼이 참 불쌍하다. 세 번째가 뭘 말합니까? 가난한 자여. 너는 실상 세상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 너는 가장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나타나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같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을 떠버립니다.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나요?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있어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나요?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로암이 가기 전의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눈이 떠져 버립니다. 어떤 눈이 떠나요?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고 신앙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기도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예배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은혜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은 이 빛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 나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8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른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은 지옥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가 죽습니까? 세상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당당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면 더 달려듭니다. 세상은 미친 듯이 노도 광풍같이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덮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막아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말씀같이 내가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난 후에 하실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눈뜨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실로암입니까? 우리는 실로암에 관한 의미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났을 때 눈은 어디서 떱니까? 실로암에 가서 떱니다. 이 실로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분명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로암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서야 됩니까? 실로암이라는 뜻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포스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스텔로, 한번 따르시겠습니까? 아포스텔로. 이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실로암의 뜻입니다.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포스텔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보내셨다, 이 말이 아포스텔로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또 한 군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보내셨다 했으나 이 보내사, 이 말이 아포스텔로입니다.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의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실로암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암 사건을 말씀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하실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실로암은 어떤 것이냐면 18명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있던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거기서 눈 뜹니다.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주님을 만났으니 너는 실로암 죄가 있는 곳에 가서 네가 그곳에서 눈 떠듯이 그곳의 죄인들을 눈을 뜨게 해라. 이것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만났으면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 뜨게 해주어라. 이것이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눈 뜨면 무엇이 보입니까? 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묶어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전화 한 통화에도 얼마나 그 전화가 하나님 들으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가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드리십시오. 이대로 주저앉았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한 가지 말씀하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노니.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그런데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그것을 하면 어떤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빛날 것이야. 너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3절과 신약의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전도 한 명 했더니 다니엘서에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수를 말씀합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데려오면 미혹돼서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면 누구든지 그 영혼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다 구원할 것이다. 나도 구원받고 데려온 사람도 구원받고 그리고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립니다. 어떤 죄도 다 덮습니다. 허다하다는 이 말은 계산할 수 없는 죄 덩어리들 주님이 다 덮어버립니다. 예수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 사업장, 가정, 자녀들 모든 범사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세요. 가장 복된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어쩌면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면 메마른 가지에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가 있습니다. 끝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잎새처럼 끝까지 이 시대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